오늘 역시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세 번째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도리,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31절까지 했는데 이제 31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여기에 심판의 손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 은혜의 손, 우리를 보호해주는 손, 그 손 안에 들어가야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게 아주 무서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우리가 또 지켜야 할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32절에 보면 전날에 빛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빛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생명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잘 견뎠다는 거죠. 이걸 싸움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전투에 대해서, 싸운다는 데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잘 참고 견딘 것을 생각을 해보라. 생각하라. 그 다음에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비방 많이 받아요. 성경대로 살면 비방을 받아요. 성경대로.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이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다 그러고 이다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다이라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비방받는 거죠. 세상과 짝하고 그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 들어버릴 필요가 없고 욕도 하지도 않아요. 가만 놔둬도 마귀하고 같이 놀기 때문에 비판 안 해요. 그러나 마귀하고 원수가 되고 마귀가 싸우고 전투하고 하는 교회는 그런 비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교인들은 비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과 환난으로서,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박해가 심했죠. 유대인들이 박해하죠. 로마 나라에서 박해하죠. 엄청난 박해. 그때도 많은 순교자가 나왔죠. 그래서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자굴에서 죽고 화형시켜 죽고 많은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었다는 거죠. 같이 동료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사귀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 믿다가 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잘 들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환난과 박해의 시대가 딱 닥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각오가 단단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예수 버리기 쉽죠.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이 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여기 갇힌 자는 자기 잘못으로 갇힌 자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갇힌 자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유, 재산 빼앗겼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기쁘게 생각했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들, 더 나은 것들, 그리고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것, 생명이 있을 동안만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하다. 영구한 것들이,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알미라. 이게 믿음이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늘의 기업을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고 빼앗길 수 없는 것임을 알죠. 그래서 그걸 가졌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재산 빼앗겨도 잘 감당했다는 거죠. 지금 예수 믿으면 재산 빼앗는다고 하면 예수를 얼마나 믿을지 걱정이 되긴 돼요. 예수 믿음 집도 빼앗고 통장에 돈도 빼앗아 간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는 그러했던 거죠.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나라로부터 핍박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박해 있었죠. 교인들이 엄청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영구한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알미라.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담대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거든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담대. 이 성령이 안 충만하면은 두려움이 딱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제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불안해가지고 떨고 있었거든요. 혹시 죽을까봐. 그럴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담대하라 그랬죠. 살롬 평강하라 그랬죠. 40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담대하라는 말과 또 동일합니다. 담대하지 않는데 무슨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그렇죠? 담대하지 않는 데는 절대 평강이 없거든요. 그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담대하게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어떤 박해나 환난 앞에 굴복하지 않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한데 뭘 사람의 말을 못 듣겠다는 거죠. 담대한 사람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성령의 역사는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담대해집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앞에 담대해지죠.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것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조금 또 신학적으로 따지면 사실 그게 그건데 이것이 상을 받는다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상 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이건 상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지.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천국 못 간 사람이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래서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고 견디는 것들이 필요하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인내, 오래 참는 것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영은 구원받았는데 육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견디고 또 견디고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내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복도 때가 다 되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못 견뎌가지고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곧 주실 텐데 못 견뎌서 놓치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나라의 군대의 100명의 대장이죠. 백부장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선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죠. 인내하고 잘 견뎌서 그 상달하는 단어 속에는 그 양이 합격됐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착돼 가지고. 그럼 다른 말로는 도착되기 직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이 찼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 중에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하가 내려오셔가지고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도 보면은 그들의 기도가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졌다. 양이 찼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된다. 기도도 인내하면서 며칠하고 응답 없다고 그만둬버리면 응답 못 받죠. 아니 기도 며칠 해가지고 응답 받는 것 같으면 물론 뭐 적석에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때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응답의 때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도 인내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못 참아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될 텐데 못 참아.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사실 마귀 역사죠. 그게.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은 성취될 때까지 약속 성취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성취하게 하시는 거죠. 맞죠? 그럼 신앙생활은 약속을 믿는 건데 신약 구약을 믿는 건데 그거 믿고 나가는 건데 신약 구약을 우리에게 약속 주신 분은 내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럼 그분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가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이죠. 소망의 말씀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잠깐 후면은 온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지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난의 때를 감해달라고 기도하죠. 고난의 때를 감해달라고. 마태복음 보면은 고난의 때를 감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잠시 잠깐 후면 온다는 거죠. 오실 이가 오시리니 여긴 재림한다는 뜻도 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을 지키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오죠. 생각보다 빨리.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인가 그게 지혜로운 설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미련한 다섯처녀는 자기 기준에서 정한 거죠. 잠시 잠깐 온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님 편에서 잠시 잠깐 후에 오는데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분명히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다는 거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분명히 오실 이가 오시고 만날 분을 만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에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환난과 고난 중에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누가 저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박국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때는 어쩌면 환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치죠.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죠. 선택된 민족, 성민, 거룩한 백성인데 그들이 죄짓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심판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맞거든요. 하나님 어찌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안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심판받느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들어 보이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선인이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세상 보세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 같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진보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사람이 계속 진보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러갔던 것은 생각이 물러가니까 다 물러가 버린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은 뭡니까? 오늘도 진보라고 나올 성경에는 진보, 앞으로 가는 거. 조금 쉬고 가자. 물 쉬어. 앞으로 가야 되지. 쉴 거는 뭐 있습니까? 진보해야지. 앞으로 가야 된다. 진보, 앞으로 가야. 성경에 많이 나와요. 진보라는 단어가. 진보, 앞으로 가야 돼.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제자리에 서 있어도 다른 사람 저 앞에 가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처지는 겁니다. 뒤처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기도하고 충성하고 할 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뒤로 처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보해야 합니다.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결국은 멸망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목적이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러면 멸망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멸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의인된 우리들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을 자, 구원을 얻을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뒤로 서서 물러가는 것은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요 진짜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이 얘기를 해도 머릿속에 속속 가슴 속에 속속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도 낯설교가 성령 강림주일에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만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아주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적은 게 아닙니다. 많지만은 삑과 소금의 사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일본 시대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2% 내지 3%였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정말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한 거예요. 3.1 운동 당시에 33인 중에 거의 3분의 2죠. 기독교인이죠. 그 후에 또 많은 배후의 사람들도 거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그저 구색 갖추려고 연구와 동일하죠.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보다는 교인들이 엄청 많아졌는데도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사상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냐? 그 평신도도 아니고 지도자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심판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절대 멸망할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믿으면은 싹 옮겨지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이름 올려놓고 교회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멸망할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올라가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 첫사랑 처음 믿음 잃어버린 것 회복하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은 촛대를 옮긴다. 촛대가 교회거든요. 교회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분명히 말씀했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라. 그럼 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첫 믿음을 잊어버렸는가? 에베소 교회는요, 법은 잘 지켰어요.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법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은 사랑이 없어지고, 또 사랑하다 보면 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조화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쉽게 말하면 잘못된 사람 법적으로 잘 처리하고 그것은 깨끗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촛대 옮긴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촛대 옮겨버렸어요. 그 교회. 그러면 멸망하는 거죠. 교회가 없어져 버리시는 거 멸망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건 중요한 건데요. 조금 이따 찾아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 그럼 여기에 보면은 구원의 완성입니까? 아직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이죠. 약속이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2단요 구원파는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제산 받으면 앞으로 올 내용도 다 제산 받았다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구원파.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그거 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회개 안 해도 되고. 그게 2단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절대 완성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른다는 것은 약속이 성취된다는 뜻이죠. 아직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기억나시죠? 믿음은 뭔가? 우리 야고보서 1장 찾아보고 뒤로 넘기면 됩니다. 뒤로 조금 뒤로 조금 넘기면 나옵니다. 야고보서 갑자기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이 이게 잘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이 뭔가 8절부터 읽으면 나오거든요.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았습니까? 377쪽입니다. 377쪽. 믿음이 뭔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 9절.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사랑하는 거죠.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봐요. 육신의 눈으로는 봐요. 못 보죠. 믿음의 눈으로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믿음이 없으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 의지를 피고 질서 파괴하고 겁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데도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못 봐요. 육신의 눈으로. 지금 육신의 눈으로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는 보이면 야단 나겠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기뻐하죠. 교회에 와도 마음이 설레지. 교회에만 와도.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받음이라.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예수 믿음 천국 간다는 거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진짜 그 지식이 믿음이 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건 주님 대접한다 그랬죠. 그런 삶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데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뭐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믿음 좋다, 믿음 충만하다는 거죠. 결국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지 잘 다니다가도 지옥 가면 그 사람 실패자예요. 누가 성공했다 그래도 지옥 가면 실패자라는 거죠. 그럼 이거 교회 밖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의 이야기죠. 불신자한테 이런 말씀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의 교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믿음의 열매는 뭔가?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됩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거 믿음으로 얻게 돼. 아니 맞지요. 믿음으로 얻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구원 믿음이 있으면 이걸 지키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을 지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됨의 기쁨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취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주일입니다.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교회 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 이 큰 믿음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귀한 말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 주께서 읽으시고 보셔서 응답하시되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역사를 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오늘 주일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충성하는 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 운전하는 자들 앞뒤 좌우 잘 살펴 운전하게 하시고 천군천사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케 하시는 주의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